화이스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이스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친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 큰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한 박물관 이 보건실에서의 이야기를 제가 먼저 소개하고자 해요. 그곳에는 오래된 잔 하나를 굉장히 정성껏 닦아 전시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잔의 겉은 굉장히 빛이 나고 깨끗하여서 사람들은 다 아름답다고 감탄하였어요. 그런데 마지막 점검을 하던 이 사람이 그 잔 안을 들여다보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겉은 복원됐는데 안은 아직 썩어 있네요. 겉은 아름다운데 실제로는 담아낼 수 없는 잔인 거예요. 저는 이 모습이요, 오늘 우리 신앙의 한 장면 같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수없이 굉장히 많은 예배를 드리고 기도도 하고요, 교회 안에서 맡은 역할도 잘 감당해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신앙이 신실하고 단정해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문득 하나님 앞에 혼자 설 때는 우리 어떠한가요?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사람들 앞에서 신앙을 잘 관리하고 있는지, 또는 나는 정말 변화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변화된 것처럼 보이기 위해 애를 쓰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우리는 그렇게 착각 속에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그 어중간한 상태를 건드리세요. 겉은 닦고 있는데 속은 정말 깨끗해지고 있느냐고 물으세요. 우리는 신앙의 위기를 보통 교회를 떠나는 것, 기도를 멈추는 것, 예배를 소홀히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도 위기일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더 깊은 위기를 보여줍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는데 속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위기를 말해요. 마태복음 23장에서 예수님은 세리나 죄인보다 오히려 가장 종교적으로 보여지는 사람들이 바로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 강하게 말씀하세요. 왜일까요? 바로 이 겉으로 드러나는 죄보다 경건한 외형 속에 숨은 이 부패가 더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청년은 청년대로 이런 유혹이 있어요. 찬양도 하고요, 말씀도 듣고 사역도 하지만 내 속에서는 이 비교와 열등감, 인정욕구, 그리고 숨겨진 죄책감이 자라날 수 있어요. 또 우리 장녀는 어떠한가요? 장녀는 장년대로 오랜 신앙생활과 책임있는 자리 속에서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보다 체면과 이미지가 더 중요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방탕해서만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너무 오래 괜찮은 척 살아서도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겉이 멀쩡하면 괜찮다고 생각하기 쉬워요.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겉이 빛난다고 해서 속이 살아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함께 오늘의 본문을 다시 한번 볼까요?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여러분, 여기서 겉은요, 헬라어로 엑소덴, 안은 에소덴이라고 합니다. 이것은요, 단순히 밭과 안쪽 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외형과 중심, 즉 우리의 보이는 삶과 숨겨진 존재를 말해요. 우리는 신앙의 외적 모습에만 치우친 이 신앙생활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겉과 속이 함께 정결해야 한다고 말씀하세요. 또 깨끗이 하다는 말은 단순히
깨끗이 닦는다는 뜻이 아니라 정결하게 하다는 뜻이에요. 문제는 이 바리새인들이 바로 이 정결의 본질을 놓쳤다는 데 있어요. 본문에서 탐욕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는 단순한 욕심이 아니라 빼앗음, 착취에 가까운 뜻입니다. 또 방탕은 어떠한가요? 이 방탕은 단순한 이 난잡함보다 절제력을 잃은 상태를 뜻합니다. 즉, 예수님의 말씀은요, 너희는 겉은 경건하게 보일 수 있지만 그 안에는 이 빼앗아 채운 욕망과 절제를 잃은 마음으로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겉모습만 화려한 신앙, 겉모습만 경건한 척하는 신앙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어서 26절은 이 문제를 지적하신 후에 길을 알려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먼저라는 말을 유심히 보아야 해요. 먼저는요, 시간의 순서를 말함과 동시에 우선순위를 뜻합니다. 예수님은 겉은 중요하지 않다고 하신 게 아니에요. 다만 순서를 바로 잡으시려고 한 것입니다. 겉을 먼저 닦으면요, 어떻게 되나요? 안은 그대로 남을 수 있어요. 그러나 안이 깨끗해지면 겉도 당연히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바로 복음의 질서예요. 율법주의는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가려 합니다. 행동을 고치면 중심도 변할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복음은 안에서 밖으로 흘러갑니다. 마음이 새로워지면요, 삶이 달라져요. 구약에서도 그렇게 말합니다. 시편 51편 10절에서 다윗은요,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여기서 정한은 깨끗한, 정결한이라는 뜻이에요. 즉,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외형의 보수가 아니라 중심의 정결이라는 것이에요. 이후 27절과 28절에서 예수님은 바리새인을 회친한 무덤 같다고 말씀하세요. 겉으로는 아름답지만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이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고 하시는 겁니다. 또 28절의 외식은 원래 가면을 쓰고 연기하는 배우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이 말을 풀이해보면요, 즉 예수님은 그들에게 가면을 쓰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는 게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이 경건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를 알아야 돼요. 겉으로는 의로워 보일 수 있어요. 속은 하나님 없는 자기중심 속으로 가득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절대로 경건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요, 그저 가면을 쓰고 의로워 보이는 척을 할 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해답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 이제 외식하지 맙시다, 좀 더 진실하게 삽시다가 해답이 될 수는 없어요. 이 정도로 끝난다면 그것은 복음이 아니라 단순한 도덕적 교훈에 그치고 맙니다.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말씀해요. 예수님만이 우리 안을 깨끗하게 하실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바리새인은요, 겉은 깨끗했지만 안은 썩어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과는 정반대이세요. 십자가로 가시는 예수님의 겉모습은 초라해 보일 수 있으나 그는 온몸이 찢기시고 우리를 위해서 버림까지 받으셨어요. 그러나 그분의 안에는 그 어떤 탐욕도 가면도 거짓도 없으셨습니다. 오직 사랑과 순종과 거룩함만 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저 책망하려고 오신 분이 아니세요. 그는 우리 안의 더러움과 이중성을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시기 위해 그렇게 오실 흠도 죄도 없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복음은요, 겉을 조금 더 잘 닦는 기술이 아니라 우리 안에 죽어있는 중심을 다시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인 겁니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 우리의 속을 절대로 깨끗하게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보혈은요, 우리를 깨끗하게 씻으시고 성령은 우리의 중심을 새롭게 하십니다. 그렇다면 말씀을 묵상하고 깨달은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서 내 안을 점검하는 시간을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는 늘 겉을 점검하며 살아가요. 남들에게 어떻게 보일까? 어떻게 평가받을까? 어떻게 실망시키지 않을까를 생각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오늘 내 안에 무엇이 차 있는가를 깨닫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경건을 내려놓고요. 하나님만 하시는 순종을 시작해야 합니다. 겉을 닦는 신앙은 늘 관객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보여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속이 살아나는 신앙은 하나님의 임재만 있으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공동체 안에서 괜찮은 척하기보다 진실한 신앙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쇼윈도가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의 피로 씻음받은 사람들이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공동체예요. 그러므로 때로는 매일같이 괜찮습니다가 아니라 사실 저는 이 부분이 힘듭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가면이 벗겨질 때 복음의 실제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정죄하려고 이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요, 누구보다 사랑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기 위해 신앙의 순서를 바로잡기 위해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겉이 먼저가 아니에요. 속이 먼저여야 됩니다. 사람의 시선이 먼저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먼저여야 됩니다. 그러므로 겉을 닦는 종교는요, 사람을 놀라게 할 수는 있지만 속을 살리는 우리 하나님의 복음만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안을 비추어 주셔서 겉과 속이 하나 되는 참된 신앙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그런 겉모습만 중요한 신앙으로 그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겉으로는 외적으로 경건해 보이고 깨끗해 보이는 하나님, 그저 척하는 신앙과 그런 모습들이 아니라 때로는 부족하고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연약한 모습일지언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로 신실하게 진실하게 주님 그 신앙생활하며 주님 길 그 발자취를 따라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이 말씀을 통해 오늘 하루 동안 이 말씀을 묵상하고 기억하면서 그 주님을 생각하고 따라 걸어갈 수 있는 한 사람의 교회, 한 사람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길을 주님 따라 걸어가는 오늘 이 길이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주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어서 함께 공동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사랑하는 우리 공동체 큰숲 드림교회와 담임 목사님의 영육 간의 강건함과 함께 동역하시는 모든 교역자와 사역자, 목장지기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아직 주님을 만나지 못한 소중한 양들을 우리 공동체에 보내주시고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공동체를 위해서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나라와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심으로 이 시간 기도 제목들을 놓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